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환경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던지신 그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다면 세상 이길 수 있잖아요. 에?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약속 붙잡으면 힘내죠. 홍해가 또 이 무슨 풀무불이 너희들을 덮치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여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대함을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 오늘 사무엘하 7장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그 유명한 언약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야기를 나단에게 하니까 나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는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다. 같이 합시다. 위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이 다윗 개인의 위대함을 자극해서 너는 보통 사람 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너는 위대한 이름, 존귀한 이름을 갖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걸로만 끝내지 않으셨어요. 내 후손에게 왕권을 있게 하여서 견고하게 하여 내 가정이 명문가가 될 것이다. 명문가가 될. 한번 같이 해요. 명문가.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내 가정이 명문가가 될 것이다. 이런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의 위대함도 자극하고 계세요. 그걸로만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세울 나라, 이 나라도 얼마나 위대한지 너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결국 이 나라에서 온 세계를 구원한 메시아가 나올 것이며 내 나라는 영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윗이 세운 나라의 위대함도 자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해줘야 할 것이 뭘까? 잔소리일까? 약점을 자꾸 건드려서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게 정말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걸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그 아이 속에 있는 장점, 그 아이 속에 있는 강점, 하나님이 넣어주신 위대함을 자극해주는 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잘 자라게 돼 있습니다. 저희도 대학생 아이와 중학생 아이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요, 야단치고 혼내면 말 잘 안 들어요. 근데 칭찬하면요 얼마나 말을 잘 듣나 몰라요. 한 번은 제가 이렇게 나갔다 왔더니 우리 둘째 녀석이 중3 머스마인데 집이 깨끗한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했더니 우리 안방까지 침대까지 정리를 딱 해놓고 제가 들어가면 족욕을 하거든요. 족욕기까지 준비를 싹 해놨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얼마 전에 제가 그 아이를 칭찬했거든요.
그 이름이 예찬인데, 예찬이는 어쩜 그렇게 정리를 잘하니? 그 얘기를 내가 또 설교 시간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날 아빠 들어올 시간을 맞춰갖고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조경 물까지 떠났더라고요. 글쎄, 이 중상 머슴 아이가 그게 쉬워요. 이게 칭찬의 위력이고 위대함을 깨워줄 때 사람은 바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목회하는 것도 뭐냐? 강단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나무라고 충고하고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 자아상들이, 교회 전체 자아상이 부정적이 되고요, 왜곡되고 축소돼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가능성, 하나님이 이루실 위대한 축복을 말해주고 자극해주면 그렇게 됨을 보았습니다. 저희 교회 저기 서울 북동쪽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제가 2004년 8월 1일 부임하는 날 우리 교회가 450명 출석하는 교회였습니다. 가보니까 교회가 상처가 많았어요. 어려움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비전을 주셨어요. 그 비전이 뭐냐면 영적인 북동풍으로 한국을 예수마을로 만드는 교회가 되라. 너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고 한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냥 와서 구경이나 하는 사람 말고 사역하는 사역자가 되는, 성도들이 사역하는 행복한 교회, 1만 명이 모여서 서울을 주도하는 교회, 1만 명 제자운동,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여 한국과 세계에 도전을 주는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라. 제가 그래가지고요 부임해서 계속 그 설교를 했어요. 비전 터치를 했어요. 상계교회는 작은 교회가 비록 숫자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한국교회를 깨울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계속 설교. 지금도 여전히 비전 터치는 계속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그 주신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의 교회의 위대한 점을 자극했더니 교회가 그렇게 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 5년 만에 2200명 성도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일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한국의 미자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여러분,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나는 우리 정치 현실이, 한국 사회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외국 나가서 우리 한국을 보면 정말 괜찮은 나라 아니에요? 아멘 안 하네요. 전쟁한 발발한 지 60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잘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작은 나라, 이 작은 민족이 이렇게 위대할 수 있냐고요. 근데 이 국내만 들어오면 아주 우리나라는 정말 개차반 나라야. 도대체 어디 희망이 없어요. 국회의사당을 봐도 그렇고 저 푸른 기와집을 봐도 그렇고 뭐 별로 그냥. 왜? 우리가 자꾸 매스컴을 통해서 사회 지도 인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 약점을 말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 하나님이 쓰실 위대한 민족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이 국민들에게, 저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이거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민족 위대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위대한 국민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애국하는 거라 믿습니다. 애국하는 거예요. 제가 저 모교회 가서도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 강의할 때 제가 여러 얘기합니다. 이상하게 신학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들고요, 다 망해갖고 온 사람들이 많아. 내가 얘기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들으신 위대한 점을 가지고 시작하면 된다. 출발은 늦었을지라도 꼴이 늦게 하라는 법 없다 이거야. 이렇게 멋있는 얘기할 때는 아멘을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이거 출발 늦다고 꼴이 늦게 하라는 법 없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는 우리 모두들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에서도 민족을 향하여, 역사를 향하여 위대함을 깨워주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할렐루야 교회가
엊그제 헌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와서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산속에 있는 위대함을 깨워서 이렇게 위대한 교회를 이룬 것 아닙니까? 그 IMF 어려울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이룬 이 기적을 보면 할렐루야 교회는 정말 할렐루야 놀렐루야예요. 이 할렐루야 놀렐루야를 이 한국 교회에 부흥 안 된다고 한 한국 교회에, 이 한국 민족들에게, 이 한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전하는, 그래서 위대함을 깨워줌으로 위대한 나라, 위대한 한국교회 만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위대함을 깨워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의, 가족의, 교우들의, 이 지역의, 이 민족 사람들에게 위대함을 깨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좀 잠깐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위대함을 깨워주는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며 살자. 오늘 1절에 보면, 이 사무엘하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또 오늘 8절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 사무엘하 7장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일을 자랑하고 계세요. 너는 원래 양치는 목동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어. 응? 다윗이 임금이 돼서요, 자그마치 영토를 10배를 늘립니다. 이런 얘기하는 좀 놀라는 게 좋아요. 영토를 몇 배를 늘려요? 10배를. 그 얘기가 다윗아, 그것이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든 원수를 물리쳐줬대. 자,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의 위대함을 깨우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윗에게 알려줌으로 다윗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진데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위대하다, 이 믿음 갖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삶을 더듬고 성경을 펼치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집중하면요, 내 속에 있는 위대함이 일깨워집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제가 엊그제 책을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뇌세포가 놀랄 준비 좀 하세요. 136억 개래. 고마워요, 놀라줘서. 소형 컴퓨터의 20대 분량이랍니다. 저는 구약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 구약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다 요즘 와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모습대로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넣어 놓으셨다는 것도 맞는 말씀이다, 그 생각을 하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속에 있는 위대함을 일깨우기 전에는 자기 이 자아 존중감이 높아지질 않아요. 자아 존중감, 셀프 이스팀이 약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한 것에 관심을 갖겠냔 말이에요. 자, 여러분 크게 한번 같이 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민족을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지쳐서 집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교회 와서 눈물이라도 흘리고 싶어서 오신 분들 계실지 몰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하게 만드셨으니 여러분 속에 위대한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 너끈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내 속에 위대함이 일깨워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한 것, 위대한 것에 관심이 생기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립하려고 들잖아요. 주의 종 나단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대화하잖아요. 위대함을 일깨워야 내 속에 있는 거룩한 것, 위대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위대하고 거룩한 것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면 결국 그것을 이루니까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청합니다. 늘 나의 나약함에 집중하며 그 앞에서 울지 마세요.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7장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나약함 앞에, 그 나약함에 집중하면서 울지 마시라고요. 나를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그분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늘 힘든 상황에 집중하며 그 앞에서 울지 마세요. 하나님이 상황보다 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를 봐요. 금년 연초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망할 줄 알았잖아요. 근데 이 경제 위기를 가장 먼저 헤쳐나가는 나라가 됐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이 밤에 자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진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 놀라운 축복의 길을 분명히 여실 것입니다. 늘 힘든 상황에 집중하며 그 앞에서 절대로 울지 마세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은 자연도 움직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게 하시고 문제를 축복의 재료로 쓰십니다. 질병 때문에 은혜 받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7절에 보면 이르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왕노릇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나약함이 아니라 내 문제 환경이 아니라 왕노릇 하시는 그분 붙잡고 여러분 속에 있는 위대함 깨우면서 꼭 위대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부터 생각을 조금 바꿔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 남편, 별것 아닌 것 같은 남편을 원수라고 부르더구만요. 그건 원수라고 않고 왼수라고 그러더구만. 왼수. 그 남편의 약점에 집중하면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나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짝지어 주실 때는 이유가 있다. 아멘 안 하네요. 이유가 있음을 알고 그분의 강점, 그분의 위대한 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보는 눈을 활짝 뜨십시오. 그럴 때 그 남편을 섬기고 존경할 마음이 생겨 성경에 순종하죠. 여기 남편분들이요, 여러분 아내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약점만 바라보고 단점만 바라보면서 저 TV에 나오는 어떤 분하고 비교해요? 그러지 말아요. 그 부인이니까 여러분하고 살아주는 줄 믿으세요. TV 있는 사람이 와서 뭐 라면이나 하나 끓여줘요.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아요. 여러분 아내에게도 하나님은 분명히 장점, 강점, 위대한 점을 갖고 여러분과 부부되게 하신 줄 믿으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 아들이 자폐증이에요. 내가 지난번 한번 그 집에 신방을 이렇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키도 이만큼 고요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 가정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녀석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영분별의 은사를 좀 주셨어요. 아니, 과학자가 나오는 거예요. 과학자, 자폐증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정상학교에 간신히 쫓아갔는데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여,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 과학 발명의 은사가 있는데 훌륭한 과학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나도 반신반의해가지고 그 어머니 집사한테, 집사님,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거 내가 안 믿어지지, 자폐아이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니? 그 아이가 그렇게 읽어도 과학책을 읽고 그렇게 뭐 만들기를 좋아한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그 어머니한테 그래서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처럼 일반적인 거 다 잘하기를 원치 말고 과학자 될 그런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지금부터 그 분야에 집중해서 그거 하나 잘하게 하면 이긴다. 그거 하나 잘하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강점,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점, 거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이웃, 내 이웃들에게 해주는 게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남의 위대함을 일깨워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해야 된다.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대함을 깨우시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약속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다. 내 가정이 명문가게 할 것이다.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 구속사에 흔적을 남기는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던져. 이게 지금 다윗에게 보통 일이냐고요. 목동이 왕된 것도 대단한데 그 왕된 다윗에게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던지는. 자, 이 약속을 받은 다윗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그것이 그의 비전이요 사명이 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던지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꿈은 내가 꾸지만 그 꿈이 나를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하시는 일이 뭔 줄 알아요? 약속을 던지는 일입니다. 그 약속을 부여잡고 그것을 비전 삼고 그것을 사명 삼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는 위대한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터키와 그리스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 터키와 그리스를 가보면서 사도 바울 또 사도 요한이 얼마나 존경스러워지는지, 세상에 그 거대한 문명 앞에 서 있는 바울이라는 한 노인네, 우리는 하도 성경에서 막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막 한 삼척 거장일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거대한 문명 앞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너무도 초라해. 세상에 그려있는 성화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앞머리도 없어요. 내가 차마 대머리라고는 못하겠어요. 여기만. 그분에게는 어떤 질병도 있었다는 얘기도 듣고요, 가는 데마다 환영받았습니까? 돌로 맞고 매를 맞고. 그런데도 그 한 사람이 유럽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하늘나라 복음을 체계화했어요. 전 세계를 바꾸는 가장 인류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어요.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묵상을 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요, 터키와 그리스가? 그래 바울이 머리가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때 뭐 모자가 있었겠어요? 뭐가 하도 뜨거운 거, 뜨거운 열을 쬐니까 아마 머리가 벗어지지 않았나 싶어. 바울이 그렇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거대한 문명 앞에 왜소한 자기 하나였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던 것 같아. 내가 너를 택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한마디. 너는 내가 택한 이방인을 구원하려는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라는 이 약속을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신 거예요. 다윗은 그 약속을 비전으로 사명으로 붙잡고 오직 이방 선교, 오직 영혼 구원,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 오직 교회 개척. 나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테니까 뭐 눈치껏 해봐요. 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그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위대한 구원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기 원하거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믿는 자들과 교제를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면요, 그는 미래적인 인생이 되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사람이 돼요. 약속 미래요, 비전 미래요, 사명 미래요. 그러니까 늘 미래를 향하는 사람, 이 미래를 향한 사람은 늘 창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적인 사람은 문제 가운데 해답을 먼저 찾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이고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는 기죽지 않고 늘 행복한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으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것이 나의 사명이 될진데, 그 비전을 말하고 그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실행하고자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속에 있는 잠재력이 개발되면서 결국은 내가 그 꿈, 그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람이 돼요. 저에게도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거계기로 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 고등학교 시절 쉽지 않게 보냈지만 제가 신학교를 1등으로 갔지 뭐야, 저분 굉장히 기분 나쁜가 봐요. 그래서 제 꿈은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역시 신학교 교수 되려면 유학도 갔다 와야 되잖아요. 이게 또 문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지? 이게 하여튼 그러다가 제가 군목을 갔다 오고 부목사 생활을 제가 4달 모질라는 10년을 했어요. 그리고는 미국에 유학을 잠깐 갔다가 비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지간히 때를 쓰면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좀 큰 사람이 돼서 크게 영광 돌리겠다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난 하나님이 막으신 줄 알고 왜 막으셨어요?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아, 왜 꼭 네가 바울이 되려고 그러냐? 바울을 길러내는 바나바가 되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바울이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다소곳이 있었잖아요. 그 다소곳이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그의 가르치는 은사를 개발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위치를 주면서 함께 해외 이방 선교를 떠난 사람이 바나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수만 명을 구원한 것보다 바울 한 사람을 리더로 만드는 리더 메이커의 사역을 한 것이 큰 사역 아니냐 그 말이야. 내가 그거 깨닫고서는 알았어요. 하나님, 저 이제 교수 되는 거 접을게요. 이제는 바울이 아니라 정말 교수가 아니라 교수 만드는 사람, 저 목회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제 명함에는 지금도 리더 메이커 서기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1만 가정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1000명의 리더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1000명 중에 100명의 세계적인 리더가 나오게 하옵시고, 그 중에 10명은 영적 거장이 되게 하옵시고, 그 중에 1명은 노벨 평화상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비전이요. 1111 리더 메이커.
저는 몸이 그렇게 건강한 사람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지도자감들, 지도자들 교육하고 지도자들 집회하는 것 제가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또 신학대학원 사역을 오래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한 2, 3년 쉬었어요. 지난 연말에 제가 어느 기도원 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엎드리는데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리더메이커 삶 산다더니 어렵다고 너 그 신학교 사역 안 하는구나, 막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전화했어요. 대학원 교학과에 전화를 해서 저 아는 선배 교수님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시는데 내년에 저 과목을 하나 좀 대학원에 주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목사님 오면 우리야 좋지. 그래서 내가 구약 선생인데 구약 말고 이번에 내가 책을 하나 썼는데 리메이크 교회 부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가지고 우리 후배들 내가 목회를 좀 한번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걸 해줬어요. 그래 금년 지난 봄학기에 40명 가까운 신학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 이게 신학교 강의실인지 부흥의 현장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은혜를 받고 저도 은혜 받고 학생들도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어렵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서울서 대전을 16주 동안 매주 한 번씩 내려갔다가 오는 게 가서 3시간 강의하고 어쩔 때는 점심도 막 간단히 때워야 되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비전이 리더 메이커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기쁘고 열매도 있게 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말해요. 환경 여건 바라보지 말아요. 이 팩트라고 하는 거 이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아멘 하는 자만 그렇게 돼요. 사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환경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 던지신 그 약속을 부여잡을 수 있다면 세상 이길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 수 있잖아요. 이사야서 43장 1절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약속 붙잡으면 힘내죠. 홍해가 더 이 무슨 풀무불이 너희들을 덮치지도 못하고 사르지도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노니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행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감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앉혀놓고 하신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내가 한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모든 사역을 너희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여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슨 사역 이런 거 하면 특별히 무슨 기름 부은 목사님들 무슨 은사 있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나를 믿는 자는, 같이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약속이다. 이사야서 60장 22절 여러분 그거 잘 알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작은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자. 어떤 약한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그 사람이 위대한 나라를, 위대한 사회를, 위대한 가정을, 위대한 교회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다른 어떤 밤보다 여러분에게 먼저 주셨던 약속을 다시 회상하고 그 약속을 붙잡는, 그래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뭐냐면 경고의 방법을 쓰십니다. 늘 하나님의 경고에 집중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다윗의 위대함을 깨우시던 하나님은 갑자기 마지막에 가면 경고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율법을 어기면, 나를 떠나면 채찍을 들어서 징계의 매를 때릴 거다. 왜 갑자기 경고의 말씀을 하실까?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경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너의 위대함은 너로 인함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위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준 은혜요 복인 것을 알지어다, 이런 말씀이야. 그래야만 그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여 행복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고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끝까지 신실하게 살아서 그 위대함을 유지하여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갈망은 물론이고 우리의 유용성까지도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축복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려지듯 우리의 갈망도, 우리의 유용성도, 우리의 영적 갈망도, 그 무엇도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의하여 잘 다스려지고 잘 통제되어야만 위대함을 잃지 않고 위대함을 소실하지 않고 위대함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명문가의 자녀들은 늘 어른들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명문 교회는 늘 성경 말씀과 주의 종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위대한 나라는 법과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네? 할렐루야. 이 통제예요, 통제. 위대함을 유지하고 싶거든 늘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은혜 받아놓고서는 경고를 게을리하다가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가 채찍의 매를 맞는, 징계의 매를 맞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한 가지, 이 시대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경고를 주실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악과는 뭘까? 선악과가 뭘까? 이 선악과는 건드리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아니, 이 시대 우리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여러 경고에서 귀 기울여야 할 것이 뭘까?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첫 것에 손대지 말자. 첫 솥소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첫 솥산에 손대지 말라. 첫 것은 내 것이니. 자, 그럼 첫 것이 뭐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일주일의 첫날이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 우리는 주님의 날이라 그래.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일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그래서 주말로 생각하는데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 아멘 합시다. 자동차로 말하면 기름 넣는 날이에요. 에너지를 채우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어쩌고 해도 일주일의 첫날 주일 손대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11조 물질의 첫 것 아닙니까? 다 쓰고 드리는 거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이 어려울 때 무슨 11조 얘기냐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뿌리는 자가 그게 씨가 되어서 싹이나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을 줄 믿어요. 남들 할 때 다 하는 건 눈에 안 띄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 주실 줄 믿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갖가지 핍박과 어려움 중에도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주일 성수 운동을 일으키고 다시 11조 운동을 일으키면서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경의 약속대로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평강케 해 주실 거 믿습니다. 세계 민족 가운데 우뚝 서게 해 주실 거 믿어요. 우리 자녀들이 위대하게 되기 원하거든 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래야 그 속에 있는 위대함이 유지돼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요즘 강단에서 이런 설교 별로 인기 없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까? 육신 어떻게 하면 형통하고 성공할까? 이 얘기에 인기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육으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영으로 살아야 산다는 거예요. 이거 봐요. 아멘이 작잖아요. 아멘이 작. 다시 육으로 살면 죽는데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산다는 거예요. 영으로. 난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교회는 매우 영적인 교회였어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살아서 실제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나타났던 교회예요. 교회. 근데 어느 사이 아주 드라이한 지성주의가 들어왔어요. 윤리도덕주의가 들어왔어요. 내용 없는 형식주의가 한국교회, 값싼 성공주의가 한국교회에 돌아오면서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우리 할렐루야 교회부터 영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오셔서 일하시는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 밤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있는 영과 혼의 모든 질병들을 고치는 이 밤 되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도 걷어가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다리 불구자가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일어나. 우리가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살면 교회도 죽고 성도도 죽고, 교회와 성도 죽으면 나라와 민족이 죽는다 이거죠. 이 밤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영을 터치하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다시 거듭나는, 다시 살아나는 아름다운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위대함을 깨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들, 이웃들에게 위대함을 깨워 주십시오. 그것들을 자극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자에게 해야 할 일인, 해야 할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이 위대해질 겁니다. 그들이 위대해지면서 이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위대한 가정, 위대한 교회, 위대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요, 이웃 사람이 망하기 원하거든 자꾸 약점, 비참한 거, 단점 건드려 주세요. 그러면 망해요.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의 위대함을 일깨워 준 것처럼 이 할렐루야 교회 들어오는 자들마다 다 나는 바보고 못난인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정말 위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구나, 나는 위대한 존재구나, 나는 할 수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는 자들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심으로 내 속에 있는 위대함을 깨우는 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밤에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힘써도 안 됐던 문제들이 이 밤에 그분의 임재하심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해결되는 역사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